할렐루야. 할렐루야. 왠지 날씨가 가라앉아서 여러분들도 가라앉아 있는 것. 우리 할렐루야를 좀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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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쁘게 좀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인데, 제가 이제 로마서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는 복음 이미 예수님 영접했고 나는 구원받고 살고 있는데 복음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뭘 말하는지 그 내용이나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로마서가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한테 뭘 말하는 것, 아주 속속들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아마 이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창희 목사님이 인도 가시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1부 예배 안 하고 2부 예배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고, 금요 기도에도 복음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하는, 다 못하겠지만 한 달 안에 그렇지만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로마서 전체를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1장부터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좀 읽는 게 필요해요. 조금 1장 읽고 2장 읽고 이러지 말고 로마서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각자가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복음에 좀 깊이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 로마서를 그냥 한 방에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소리내서 읽지 않는데, 사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너무 빨리 말고 소리내서 읽을 때 그게 자기 마음과 자기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살피는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익함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새 번역을 좀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좀 같이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명확해요, 말이.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쉽다고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예.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이, 제가 사실 로마서 8장도 거의 한 4개월인가 5개월에 걸쳐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한 절 한 절씩?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로마서는 너무 멋있어. 그리고 너무 우리한테 실제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는 대부분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되게 교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교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하고 진짜 너무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완전히 박힐 정도로 있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전체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복음 덩어리인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 덩어리.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 복음 덩어리가 이 한 방에 이렇게 로마서 안에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복음 덩어리, 조금 작은 복음 덩어리가 갈라디아서예요. 이 두 개가 복음 덩어리인데, 사실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로마서보다는 내용이 조금 한 곳에 집착돼 있고,
이제 실제적인 거야. 너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잘 행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이런 어떤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강퇴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로마서는 정말 내 일평생 나 너네들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그거 이거야 라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 덩어리예요. 갑자기 복음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덩어리 이런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고기 덩어리 준다 그러면 좋아할지 모르는데 얘는 복음 덩어리예요. 그래서 막 이 진짜 막 이렇게 뭐랄까 이 로마서를 깨닫게 되는 날 눈이 띄어집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잠깐 찬양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인생이 언제부터 바뀌었을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바뀌지 않았고, 내 인생이 신학교 갈 때 바뀌지 않았고, 물론 이제 영향은 있어요. 내 인생이 사역을 시작할 때 바뀌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진짜 바뀐 거, 복음을 알게 될 때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 복음의 깊이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냥 지적으로나 나의 생각이나 그런 어떤 그런 신앙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될 때, 복음의 깊이를 더하게 될 때, 그때부터 저의 진짜 신앙 생활이 시작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뭐 그게 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기점을 딱 긋는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기점을 딱 긋는다면 어떤 외형적인 나의 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복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이때가 이제 완전히 저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나누는 그런 기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로마서가 그렇게 정말 인생에 나의 신앙에 있어서 한 획을 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 이미 복음 알고 있어요. 나 이미 복음 받아들였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해체시켜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새 사람으로 돌입해 가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진짜 우리를 그동안에는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써서 복음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의 말씀대로 살까 이랬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한테 깨달아지는 순간은 이제 나로 하여금 뭐요? 복음의 그런 생명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살게 될 때 깨달아요.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복음을 자기가 살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그렇지만 지식이 없으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는데 뭐 성령님이 갑자기 막 그냥 나한테 엄청난 말씀을 주셔서 내가 막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깨닫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건 진짜 참으로 위험한 지경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거기에 써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이미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뭐요?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 그게 뭐라는 거야? 복음.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신령한 은사, 복음이라는 말은 아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죠. 복음이.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진짜 자기가 반드시 주고 싶다고 생각한 건 언제나 복음이에요. 복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 하면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복음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복음을 주고자 했을까? 그러면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봅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로마의 교인들이나 로마의 성도들이나 우리나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 이미 복음 안에 있는데 바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동일한 어떻게 보면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나 그런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로마서의 복음인데 전체적인 이 로마서의 왁구를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복음에 있어서의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 복음에 있어서 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까요? 복음에. 그치. 내가 묻는 좀 질문이, 그러니까 그 복음 안의 내용을 얘기해봐요. 십자가. 십자가는 뭘 의미하지? 죄를 의미하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부활은 뭘 의미하죠?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죠.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면 복음에 있어서 이 복음을 그냥 이렇게 복음 덩어리가 그냥 굴러다니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죄, 구원,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이 복음의 그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 죄, 구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 이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일반 성도들한테도 물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지경은 아닌데 복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없어요. 이래. 그냥 그거를 가스펠 영어로만 생각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요새 만든 거지. 예수님의 구원받는 이야기를 만든 게 그거를 갖다 복음이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강의하는데 복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읽어줬더니 이 사람이 기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냥. 자기는 왜 못 봤냐는 거야, 성경에 있는데. 후쿠인, 일본말로.
당신이 그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은 그날 내 강의를 듣는 동안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에 띵 해가지고 일본 사람은 뭐 안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 10시부터 한 4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한 번에 가면 끝까지 그것만 말해. 그래서 내가 주여 질문 잘못했나이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사실 성경에 써 있죠. 지금 여기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에 14번 나와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14번 나오는데 1절부터 지금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 7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뭘 말하고 싶었는지가 아주 강조.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1장은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1장은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의 전체를 말하고 있어. 그래서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온다니까. 14번 중에 7번이면 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간이 나와. 그러니까 1장이 엄청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1장 1절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오죠. 15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5절에 보면 복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다음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2번이나 나오죠. 16절에 오늘 우리가 그 본문 17절에도 나와요. 복음에는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17절까지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이나 나와요. 7번.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그렇게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뭘로 함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걸로 함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몇 장에 나오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는데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복음은 뭐냐고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뭐라 그랬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길게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만든 지금 현대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신 이 복음, 복된 소식 이거를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거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복음이라는 이 단어도 그런 의미로서 지금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하고 싶기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쫙 하고 싶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세월에 1년이 지나도 다 안 끝나요. 제가 요한복음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구절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가 몇 절을 하죠?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새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훨씬 좀 명확하죠, 개념이.
예. 그래서 조금 좀 쉬워요.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복음에 있어서의 절정, 하이라이트 뭐냐라는 거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죠. 첫 번째, 자,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복음을 인해서 핍박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고 그리고 자기 바울 자신도 사실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유대인부터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인까지, 그렇죠? 그리스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예요. 한번 봅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16절과 17절에 되게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의 절정을 얘기해요. 완전히 이게 탁 찍어.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뭐냐면 복음은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 맞죠? 조건이 있잖아. 전제 조건이 모든 믿는 자예요.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줘요? 구원. 그거는 결과지. 맞아요? 틀려요? 예. 믿는 자는 뭐를 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뭘 말하는 건가?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말 육하 원칙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건데 그게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능력. 응?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사람이 전해서 구원을 받거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아져요? 복음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뭐 신령한 은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진짜 영분별의 은사 받고 싶다. 나는 지혜의 은사 받고 싶다. 지식의 은사 받고 싶다. 이런 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에게 뭐예요? 내가 믿기는 했지만 근거가 나로부터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좀 볼 텐데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좀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25,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밝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그랬어. 그쵸? 감춰 주셨던 비밀을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계시된 거예요. 비밀을 계시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비밀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공개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얻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짠한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한번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죄가 있잖아. 응? 여러분들의 논리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께는 죄가 있는 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핵심에 뭐가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구원을 주신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지금 이 말을 잘 알아듣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진 않겠어요. 응?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 뭐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역할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거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사실이잖아요. 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기를 원한다 그랬어. 이게 지금 이 말이 어떤 신령한 은사예요. 왜?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믿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가 된다면 이상한 일. 이거는 진짜 있잖아요. 신비다.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가 여러분은 굉장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덩어리 안에는 이 복음이라는 덩어리 안에는 신비가 있어. 어떤 신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겪는 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가 반드시 100%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실 다른 어떤 신령한 것보다, 다른 어떠한 그런 신비보다 가장 큰 신비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뭐라고요? 가장 큰 신비는 복음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몰라. 지금 우리가 말로 하니까 아는 거지. 그냥 진짜 지식적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치?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지. 이건 우리의 말, 지식. 이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냐는 거야. 전혀 1%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복음을 알고 있다 말하지만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비는 엄청난 거예요. 복음이 전체 우리를 강타한다니까. 우리 인생을 전체 뒤집는 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하신 신비 중에 가장 신비 덩어리, 가장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 가장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덩어리가 뭐냐? 복음인 거야. 그걸 알 수 있을까? 갑자기 진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안다가 아니라 모르겠다야. 어쨌든 일단 진도는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머릿속에다 넣어요.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읊어봐. 빨리 읊어보라 그랬잖아. 예.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걸 하면 그 개념이 엄청나게 명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복음에는 뭐예요? 이번에 아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 이번에는 뭐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 하나님의 의. 점점 모르겠죠. 점점 뭐예요?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잖아. 단어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러면 아무도 설명 못해. 제가 알죠. 자, 그러면 이렇게 17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는 거야? 일단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는 거에 이렇게 깃발이 있어. 그럼 여기에 써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 이렇게 펄럭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깃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십자가 부활. 오늘 설교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음이니까 뭐 우리가 늘 듣던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따라와야 돼. 눈 반짝거리면서. 오케이? 눈 반짝거리면서 잘 따라와야 돼.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좀 잘 따라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성경적 지식이야.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 일단 성경적 지식이 기초가 돼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로마서 3장이 아주 잘 나와 있어. 로마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죄는 심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맞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이제는 21절 이제 나오기 시작해. 율법 외에, 율법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속하지 않았어. 율법 외라고 그랬어. 완전히 뭐예요? 지금 구별을 짓는 거예요. 율법 외니까 율법이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나온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야. 잘 봐야 돼요. 뭐라고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달라.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라 그랬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써 있는데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는 거예요? 그치. 빨리 곁눈질해서 성경 말씀을 봐야지. 그 답이 쪼르륵 있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아주 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24절. 이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설명한 게 24절이야.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나 의로와 나의 의로움이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단어로 좀 줄이면 복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그쵸?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한 거? 우리가 뭐 한 거? 아유 왜 이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여보세요. 정신 차려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뭐라는 거야? 우리가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우리가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자, 여기 봅시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생명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야. 죄에 대한 대가야.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십자가는 누구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나님의 의. 뭐라고요? 자, 답답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십자가는 누구의 의를 나타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니까요. 왜? 죄에 대한 심판이 주어진 거잖아. 그건 하나님의 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야. 그런데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이 이 하나님의 의 안에 자 누구와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 답을 지금 얘기해 줬는데 왜 뭐 지금 자
누구와 누가 들어가? 십자가는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러면 누구와 누가 들어가? 하나님, 우리. 이해됐어요?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 복음이라는 거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들어가고, 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 근데 그 또 십자가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의롭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여러분이 굉장히 반쪽만 알고 있는 거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도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죄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있잖아, 찬양도. 맨날 그거 부르면서 그냥 부르죠. 응?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그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야.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 하시고 그냥 눈 감고 니네도 의롭다 해줄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주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죄, 구원, 믿음.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한 포인트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죄와 구원과 뭐 예수 그리스도와 그게 어떠냐 막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 뭘 한 포인트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 우리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과 저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예요. 지금 이 로마서 3장이야.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1장의 이 복음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더 깊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더 깊이 복음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지금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게 뭐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자, 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라도 해봐. 자, 감격스러운 반응을 한번 해봐요. 왜 이게 감격이 없냐면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계시되고 깨달아질 때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감격이 되는데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 논리로 생각밖에 안 되니까 표정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자 오늘 이 말씀 복음에는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옆에 있는 짝꿍한테 설명해 보세요. 어려워. 쉽지 않아. 자기 말로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좀 이 말씀을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한 거야.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 덩어리, 하나님의 신비 덩어리,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야. 이 복음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능력을 구해. 다른 걸 구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인 거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모든 거에는. 쫙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복음, 제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한 것인 걸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제가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 돼.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이건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는 저의 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저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엉뚱한 짓 안 해. 내가 뭐 의롭다, 난 내가 주인이다, 난 잘났다, 뭐 나는 뭐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해질 수 있지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그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도저히 그 자리에, 그러니까 율법의 자리나 자기 자신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뭘 말하는지를 지금 여러분 다 알아는 듣고 있지만 뭘 말하는지를 이제 로마서가 계속 깊이 있게 얘기해요. 다 설명해 주고 있어. 그렇지만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박혀야 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정도, 이 핵심의 요것도 그냥 기억을 못하면 내 마음속에 나는 어느새 복음에 대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야. 따라서 해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그 의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런데 만약에 이거를 깨달으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전도 안 하잖아, 여러분. 왜 전도 안 하는지 알아? 복음을 몰라서. 왜 웃어요? 사실이지 뭘 그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인 줄 알면은 이거를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핵심인데 진짜 나의 의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의 복음이잖아요. 맞죠? 마지막까지 뭐예요? 복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 다른 게 있어. 처음 시작은 이런데 마지막의 복음은 이런 깊이를 갖는 거. 복음을 누리는 삶. 여기는 뭐예요? 영적. 이렇게 얕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가는 걸,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두 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